사람이 사는 곳에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하게.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좋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생각하고, 똑같은 문제를 갖고서도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공동체,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많아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공동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 되는 꼴을 못 봐요. 하나가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다 무너뜨려.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사탄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멸망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백성들이 분열되기를 원해요. 가정도 깨지기를 원하고, 교회도 깨지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도 깨지기를 원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돼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가는 길이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덕을 많이 덕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놀고 마시고 이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썩어 없어질,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요, 이단에게 배우면 망합니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요, 이단에게 배우면 망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험 든 사람한테 배우면 똑같이 저주받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시험 든 사람한테 영향을 받으면 똑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 똑같은 은혜를 나눠요. 복도 받아요. 여러분, 이 길은 두 갈래 길인데 선택은 내가 하지만 책임도 내가 져야 돼.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영향을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의외로 나쁜 것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게 세상 이치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보세요. 제가 건강해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독감이 걸렸어. 아니면 아주 전염이 심한 폐렴이라든지 아주 나쁜 전염성이 강한 것, 이런 병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영향을 주는 것과 전염성이 강한 사람이 전염성을 전염시키는 것, 어떤 것이 더 빨리 전염될까요? 후자죠. 참 신기하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잘 못 줘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전염되는 것은 금방 전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전혀 만들게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전혀 만들게 하려고. 그죠? 나쁜 것이 더 빠르게 전염이 된다. 이게 교회 안에도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나쁜 것이 전염이 빨리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누구를 본받아라? 누구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을 본받아라. 아니 왜 시험 든 사람 본받아? 여러분 생각,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본받고, 싸우는 사람 본받고, 악한 사람 본받고, 거짓말하는 사람 본받고, 죄 짓는 사람, 그러면 안 돼. 그죠? 사도 바울이 뭐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 함께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교회 안에 왔으면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본받아야 된다. 여기에 함께라는 말은 빌립보 교인들 모두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든 부정적인 생각을 갖든 열심을 내는 사람이든 열심 내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열심 내는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본받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게요, 좋은 것만 본받는 게 아니라 또 나쁜 것, 참 신기한 건요, 교회에 딱 처음에 와서요, 누구에게 본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런 것을 처음부터 처음 온 사람이 그것을 보면,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참 좋은 쪽으로 신앙이 성장해. 그런데 오자마자 예배도 대충 드리고, 주일날도 놀러 갔다 쉬었다가 빠졌다가 쓰러졌다가 시험 들었다가 삐졌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요, 같이 그래. 똑같은 사람이 돼. 똑같은 사람이 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누구 보고? 빌립보 교회 모든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저런 생각을 가졌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것만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게 자랑하려고 나를 본받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너무 잘못된 것들이, 너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서로가 기쁨을 줘야 돼. 그러지 않나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사도 바울의 눈에 눈물 나게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이따가 보면요, 내가 너희들 막 울면서 내가 훈계한다. 울면서 너희들이 목사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야. 네? 여러분, 못하든 목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세운 걸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 잘하든 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바울도요, 설교 잘 못했어요. 바울이요, 쓰는 건 잘 썼는데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졸다가 떨어져 죽을까. 우리 교회 역사상 떨어져 죽은 사람은 없잖아. 설교 시간에 죽은 사람이 없잖아. 그죠? 바울은 진짜 하다가 사람 떨어져 죽었다니까. 그 누구죠? 유씨인데 유두고. 어쨌든 좋은 것만 보면, 바울이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속상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좀 눈여겨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을 닮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참 잘하잖아. 그런 사람들을 좀 눈여겨봐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들,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들 좀 잘 봐라. 꼭 삐진 사람, 시험 든 사람, 교회 떠난 사람, 왜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받냐고. 난 이해가 안 가. 꼭 시험 든 사람한테 가서 은혜를 받아.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근데요 많아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떠난 사람한테 쫓아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세운 사도 바울 뭐 못하는 것도 있고 병도 있고 외모도요. 사도 바울은 참 못생겼다 그래. 매부리 코에다가 이마는 대머리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것 믿음 안에서는 본받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얼마나 속상했던지 이렇게 말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해. 그러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되면 될 때까지 사실 가리키는 거거든. 최고의 교육은 뭔지 아세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그랬대잖아요. 어느 게 처음 부임해서 설교를 딱 했어요. 교인들이 하나도 안 변하더래. 둘째 주에 똑같은 설교했어요. 하나도 안 변해. 셋째 주에 똑같이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막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왜 하나만 설교합니까? 설교 준비 안 하십니까? 막 그러더래. 이 말씀을 지킬 때까지 할 겁니다. 사실은요 교육은 반복이야. 사도 바울도 한 번 딱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는데 한 사람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바뀌지를 잘 안 해. 그래서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눈물을 흘리며 말할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여러분 제가 웃게 만드세요. 네? 저를 웃게 만드세요. 물론 저도 실수하는 거 많고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아니 여러분이 선택한 남편 다 여러분 흡족하게 해줍니까? 못하잖아. 그래도 나의 남편이고 나의 남군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 왜 남편에게 왜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요? 기쁨을 줘야지.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한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비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왔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게 자유주의거든요.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 남편에게도 기쁨, 아내에게도 기쁨,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 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 만나요. 그런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비상식적인 사람들. 도저히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를 생각해. 무슨 고슴도치 같아. 말만 하면 생각만 하면 죄 짓는 생각. 아니요 그런 거 버려야 돼.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겠어요.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뭔가를 얘기하려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그 길로 가면 망하는데 그 길로 걸어가면 솔직히 부모 입장으로서 눈물 날까요 안 날까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이 눈물을 안 흘렸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했겠어요? 아니야.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한 거야.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귀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마귀적인 신앙. 우리는요 예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죠? 예수님적인 신앙생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합니까? 생명길로 가야지 왜 저주의 길로 갑니까? 예? 여러분 이거요, 나는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조건을 딱 줘보면요 금방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델이 누군가, 내 신앙의 모델이 누군가 보세요. 예? 내 신앙의 모델, 성경에도 보면요 참 신통방통하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있어. 스데반 집사, 그죠? 돌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가룟 유다를 그렇게 좋아하네. 제가요 미국에 부흥회 가는데 진짜야 이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 가룟 유다 천국 갔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갔지. 근데요, 뭐라고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자기도 신학교 다녔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가룟 유다가 십자가,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졌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넘어간 그 여자 집사도 진짜 웃기는 사람이야. 여러분이라면 그거 넘어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쉽지 않아. 한번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좋은 거 같아, 이 사람 좋은 거 같아. 그러면요, 이게 마음 뺏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무언 얘기를 해도 도둑질하자. 그래도 도둑질이 맞는 것처럼 생각돼. 아니, 우리는 머리는 냉철해야 돼. 머리는 아주 냉철해야 돼요. 그죠?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경을 없은 여기 엉터리로 제가 하면 여러분은요 진짜 분별을 해야 돼. 그죠? 분별해야 돼. 언제든지 저에게 성경에 대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 성경을 놓고 펴놓고 생각해 봐야지.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응? 내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의 원수가 되냐? 여러분, 이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빌립보 교인들이야.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 생전에 제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전에 저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그럼 사도 바울도요 여러 가지면, 이게요 교회를 하나 세워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요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교회 하나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요 부모가 돼보면 자식이 아플 때도 있고 속썩일 때도 있고 참 답답할 때도 있고, 목사가 돼보세요.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정부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참 권사님 한 분이 더 속썩이는 교회, 개척교회인데 그렇게 속썩이는 교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래. 그런데 그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어. 그러니까 막 다른 목회자들이 잘 됐다, 너 한번 목사 돼봐, 너 같은 사람 한번 만나봐. 왜 그러죠? 자식이 속썩이면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목회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자식 둘만 키워도 속상할 때 많고 이게 안 맞을 때도 많은데, 여러분 100명 200명 돼보세요. 생각이 100가지 200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울면서 얘기했으면 좀 들어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해. 이 말은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삶을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꼭 이렇게 반말하면요, 기가 막히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봐, 또 대답, 꼭 존대를 해야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을 정확하게 잘 세워야 돼.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는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세요. 내가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못된 짓만 하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야. 얼마나 속상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울면서 얘기까지 했을까?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요, 와닿았어요. 솔직히. 목사이기 때문에 더 와닿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특별히요, 목회자, 앞으로 자녀들이 목회자가 될 그런 분들 있죠. 여기 계시죠? 우리 최은실 권사님, 또 우리 권사님. 내가 행한 거죠. 그대로 자녀들이 맡을 교회에 그대로 돼. 저는 그거요 많이 봐요.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목회 잘하는 분들 보면, 야, 참 그 부모들이 그렇게 했더라고. 우리 부모도 그렇게 했고, 제가 그런 거 많이 봐요. 근데 아주 못되게 하잖아요. 어? 그러면요, 그 목사님들이요, 교인들이 너무 속상. 이거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최은실 권사님 같은 경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게 그대로 내 자식한테 간다니까. 무조건 전도사님 잘합니다.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최고입니다. 이래야지. 전도사가 돼가지고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이러면요, 내 아들이 그렇게 돼. 김승우 권사님 잘 아셨죠? 사위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한동희 전사님 사위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죠? 아, 우리 전도사님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 잘하면 이래야지. 정말에 이거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여기다 물 부으면, 정수리에다 물 부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발등으로 떨어지는 법.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심은 거 거둡니다. 사도 바울이 참 힘겹게 하신 말씀. 울면서 사정하면서 너희들 좀 변화돼야 돼. 왜 어떻게 성경하고 다르게 사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여러분요, 사람이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막이지도 않은데, 그 사람 너무너무 신앙 좋대. 그 사람 너무너무 잘한대. 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가 봐야 정확해.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내가 보기엔 믿음 하나도 없어. 뭐 열심은 했는데 그 믿음이 아니야. 그런데 막 사람들이 저 사람 아니요. 여러분요, 목사가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거 꽝이고, 성도가 아무리 인정해도 목사가 아닌 거는 아니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판단 잘할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아멘 않는 분은 여러분이 잘한다는 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쓰렸고 막 마음이 아프면 울면서 여러 번을 저렇게 했을까? 아니, 웬만큼 하면
한두 번 했으면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네. 들읍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해? 그렇게 행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면, 복음적이지 않다면 여러분도 저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사상이 잘못됐더라고. 이건 제가 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사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결과는 멸망이야. 이 결과를 볼 수 있었더라면 이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않죠. 않죠. 그 결과를 모르니까 지금 신나게 하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자기들은 이게 맞다고 하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었어. 그들의 마침은 뭐요? 그들의 신은 배요. 쉽게 말하면요, 자기 먹고 마시는 것만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영적인 것을 전혀 몰라. 하나님의 나라 몰라. 영생을 몰라. 그러니까 결과는 멸망이고 자기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말하는 배, 이거를 말해.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니까 영광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데, 부끄러움이 영광. 말이 되냐 이게?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요, 선교 안 하고요, 교회에 있으면 훨씬 편해요. 돈도 덜 들어가고 훨씬 육신적으로. 이게 나이 들면서요 더 힘들어. 갔다 오면요 적응도 잘 안 되고. 근데요, 나타난 현상, 목사님 없으면 허전해요. 목사님, 아니 여러분, 예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여러분 남편이야.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쎄쎄쎄를 해줘야 돼. 주님 계시면요,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렇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박수쳐. 그게 맞는 거야. 너무 초등 실력이야. 이거는 완전, 어린애가 엄마 없으면요, 어린애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엄마 따라가야 돼.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 크면 다녀오세요. 뭐 필요한 거 없나요? 이 정도는 돼야지. 제가 요즘에 지난달 8월, 9월, 10월 나갔다 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허전해요. 그러면 제가 있으면 안 허전해? 그거는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야. 신앙은요, 주님과 나,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주님만 바라보며 하는 거야. 그러지 않나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썩 없어질 것만 하니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눈물 나게 하고,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멀리 보는 원시한적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시한적인 요기 것만 보면요, 요것 때문에 엎어지고 자처지고 난리 법석을 합니다. 근데 멀리 보면요 그렇게 안 해요. 멀리 보면 사실 싸우는 것도 보면요, 요기 것만 보니까 화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멀리 보면 부끄러워. 이거 싸웠던 것들이 아주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지간에 싸웠어요? 네, 멀리 봤으면 그까지 안 싸워도 될. 저 솔직히 어렸을 때도요, 어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많이 들었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냥 하루 종일 그러시고, 아니 그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실까?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멀리를 보고 신앙생활하고 썩어 없어질 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요,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0절 시작.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습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믿어야 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요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 자 보세요. 시집 가기 전에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이 사람하고 살았다, 저 사람하고 살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결혼하자. 나중에 그 남자가 이 사람을 알면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너무 상하지 않을까요? 똑같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나라에 같이 가요. 예수님이요 이거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들이 거주할 곳을 다 예비하러 간다 그랬지. 이게요 정말 이스라엘 결혼 예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 다 알아들었어. 신랑 되신 분이 와야 나를 데리고 가거든. 이게 정혼이 그거예요. 정혼을 하잖아요. 정혼은 결혼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하고 정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아버지의 집에다가 다 우리가 살 집을 마련했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가서 집을 다 줘요. 마련해 놓아요. 그리고 데리러 와요.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갑니다. 이게요 결혼식, 유대인의 결혼식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빗대서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가셨죠? 신랑 되신 그분이 오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신부, 거룩한 신부처럼 데리고 가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만큼 신앙생활 올바르게 해야 돼. 그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시다. 그래서요 괜히 부정적인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얼굴 보고 하면 시험 들으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 이거요 적용을, 이게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 적용이 안 돼. 목사님 왜 그래? 요즘에 목사님 변한 것 같아. 목사님 왜 그래? 뭐 눈빛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속으로만 그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 괜히 또 속으로라도 아멘 그러면 같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요 절대 옳지 않아. 절대 옳지 않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볼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완벽한, 이걸 영화라 그래. 영화. 이 땅에서는 성화를 이루는 거고 이제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그때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돼요. 저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 참 목회하기 힘들었겠다. 얻어맞으면서 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얻어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막 정말 몇 번이나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교인들이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접목하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말을 들어 먹읍시다. 제가 죄 짓는 거 아니라면요, 말을 들어 먹읍시다. 그럼. 그래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정말 잘했다 인정하고 칭찬받는 새광명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